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를 국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은 막다른 홍해였고 바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백성들이 독 안에 든지라 생각하여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 든지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였고 등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기에 여기 바로 이 홍해가 끝이라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단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눈앞에는 바다이고 등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지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온전히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만물을 주관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당장 일상 속에서 화분에 물 한 컵만 주더라도 그 물 한 컵으로 인하여서 흙이 얼마나 축축하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래 항상 바닷물이 고여있던 그 땅, 그 바다 속의 땅은 사람이 걸을 수 없을 땅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땅처럼 마른 땅으로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좀 더 보자면 여기서 마른 땅은 이게 성경에서 묻이라 땅이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을 가르고 묻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이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일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끝일 거라 생각하는 그들 앞에, 또한 그 문제들 앞에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물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시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문제 앞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이 홍해의 길, 이 홍해의 이 마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600여 대나 되는 전차들과 온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사이에 서셔서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이 구름기둥으로 흑암이 내리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길 가운데서도 그 홍해길을 밝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의 이 재앙에서 애굽에는 심판이 임하였으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근심에 쌓인 우리의 사이에 서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재우시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그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지럽게 하시고 바닷길을 따라간 이 병거는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셔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무찌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마른 땅을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덮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창조와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만물을 주관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애굽의 군사들, 애굽에게는 바로 역창조, 바로 심판과 엎지름, 무질서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자로 이제는 승리의 매듭을 맺게 되십니다. 이렇게 결과 지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 걸어온 모든 여정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자락이라 말하였던 이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왔던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이제는 믿고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였던 그 놀랍고도 완벽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며 계획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난과 문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비록 내 앞에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조차 생각할 수도 없고 작은 소망 하나 품는 것마저도 사치라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여 바로 앞으로 나아가길 바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 한 발걸음씩 내디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요단강을 갈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180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을 믿으며 앞으로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내딛으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꿈이 있는 자유로 잘 알려진 한웅재 찬양 사역자님께서 쓰신 이 오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자, 이 에세이가 있는데, 제가 읽은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긴 매우 짧은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마주한 홍해. 마주한 홍해. 사람들에게 그곳은 끝을 의미했고 하나님에게는 시작을 의미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추락하는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끝없는 욕심, 절망, 의심들, 그 모든 것의 끝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고난과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일을 꿈꾸고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사치라 생각할 정도로 내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지치며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또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를 끝자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이곳이 끝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한 홍해 앞에서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